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2달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허락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평생에 이런 안식년을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모든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하여 저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가짜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보이고 더 설치는 시대라는 것이죠. 가짜가 광고를 훨씬 더 근사하게 합니다. 가짜가 목소리가 훨씬 더 크죠.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 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삼초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죠. 이 말은 명품 가방인 루이비통이 너무 흔해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3초마다 한 번씩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명품 가방은 너무 비싸서 사실은 누구나 가질 수 없죠. 그런데 삼초똥이라고 할 정도로 그 가방이 흔해진 것은 가끔 이 가품, 이 짝퉁 때문입니다. 화면 좀 조정해 주세요. 이쪽 화면.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품을 사서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같은 가품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가품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안식년 기간에 잠깐 베트남에 갔었는데 가품 시장에 가가지고 저도 이 짝퉁 시장에 가서 슬리퍼와 옷을 샀습니다. 뭐 한 10분의 1 가격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분의 1까지는 너무 심한가? 어떤 거 그 정도 하고요. 뭐 5분의 1 가격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보통 사람들은 가품과 명품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두 개가 똑같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한다든가 아니면 실밥이 풀어진다는 등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품은 명품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명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바알은 짝퉁신이고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의 사역에는 아주 기적적인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렛 제사장들과의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다 죽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엘리야의 사역의 정점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들과 함께 둘이 살던 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원망하죠.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엘리야가 그녀를 찾아온 것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라는 말은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원한 관계가 있기에 라는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지금의 감정 상태라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합리적이거나 사려 깊은 말을 하지는 못할 상황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말은 여러모로 합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말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모든 원인과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8절에서 16절 사이를 보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처음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 과부는 긴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 가난해서 집에 겨우 한 끼 먹을 기름과 밀가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엘리야에게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겨우 두 사람 먹고 끝날 만큼의 작은 양이었는데 엘리야를 만들어 주고 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참 잔인한 말 같죠. 하지만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먼저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집의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에게 또다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아프더니 손쓸 틈 없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굶어 죽을 걱정할 일이 없으니 앞으로는 그런 걱정 근심 없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을 누릴 겨를도 없이 곧바로 더 큰 고난이,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여인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여인은 얼마 전 있었던 밀가루와 떡의 기적 사건은 다 잊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 집에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바로 이런 논리로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린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은 엄마의 마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엄마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네, 감정적으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여인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여인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인의 분노와 원망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고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는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여인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그 원통함과 억울함 속에서 자신의 죽고 싶은 그 답답한 마음을 엘리야를 향하여 쏟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여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들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아픈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죠. 그분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한 성도님은 아들을 잃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만 되면 두문불출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최근에 저는 조카를 잃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제가 누님에게 전화를 드리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먼저 갔다고. 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 같습니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평탄한 길만 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 큰 기쁨을 얻어 맛보았지만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제물로 바쳐야 하는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에는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을 때 받는 은혜와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본문의 여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여인만을 위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에는 엘리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3년 반의 긴 가뭄 속에서 아합의 눈을 피해서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있던 엘리야를 위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믿음이 흔들린 이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신세지고 있는 그 여인의 아들이 죽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뭄 속에서 이방 땅으로 피신하여 이방 여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엘리야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 시험하고 싶으셨습니다. 과연 앞으로 주어질 더 크고 놀라운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특별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750명과의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만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시험에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담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시험은 여인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원망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러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여인은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하고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제 앞으로 엘리야가 어떤 존재로 쓰임받을지에 대한 것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 여인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인이 경험한 이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 확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풍요의 신이요 비의 신이라고 믿던 그 바알 신은 참 신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금값이 아무리 높아져도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믿음을 가리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보배롭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다윗,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한결같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 자체가 복이요 보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복의 사람,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행위로는 정말 완전하고 허물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죄 없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생활은 잘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꽤 많이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정욕에 빠져 살고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죄악과 악한 술수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 엉터리 신앙인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죠. 돈과 명예,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먹고 마시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오늘 본문에 사르밧 여인이 경험한 그 기적은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여인이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순종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한 끼 식사할 분량의 떡 한 개는 그녀와 아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100개 가운데 하나를 드리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과도 같은 그 마지막 한 개를 선지자에게 준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원망했지만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하자 아들의 시신을 엘리야에게 넘겨줍니다. 그 순종으로 여인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만약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섬기지 않았다면 여인은 아들과 함께 그 마지막 한 끼를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굶어 죽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더니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양식과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다며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경험한 기적의 사건은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일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순종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이 여인처럼,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